아멘. 회복에 관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한 주 복음으로 어떻게 잘 살아내셨어요? 지난 한 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고, 또 이제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만큼 이제 복음적인 삶과 생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잘 이제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 이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배속 해놓고 들으면 되게 빨리 듣거든요. 아주 2배속에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해야 될 것 두 번째 뭐냐면 부르심에 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부임을 하고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방하면서 엘더님들을 만나고 이제 곧 리더님들도 만날 거예요. 팀장님, 팀원, 그리고 이제 GBS가 시작되면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직접 만날 겁니다. 신방 요청해 주시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달려갈 용의가 있으니까 저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그래서 이제 GBS 시작하면은 제가 이제 전화 신방을 다 돌릴 거거든요. 이렇게 던져놔야 하거든요. 열심히 전화하겠습니다. 열심히 전화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또 여러분의 필요와 이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신방하라면 참 재밌어요. 제가 사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방하면은 되게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 길 어떻게 됐는지,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이 듣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만나놓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동안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 달라요.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 인생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근데 이제 청년들 만나다 보면은 다른데 또 공통된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이대별로 좀 갈라지는데,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뭔가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한 그 풋풋한 소망의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뭐 직장인들을 좀 만나면은 갖고 있는 신앙이 현실 속에서 부딪혔을 때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좌절감이 막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사회인이라고 할게요. 우리 사회인들을 만나면은 뭐가 있냐면 매너리즘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좌절감 매너리즘. 이런 영역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한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우리 10대, 20대 때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자면 굉장히 뜨겁고, 뭐 해도 할 수 있고, 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믿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달려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장인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직장 아니면 꿈꾸던 걸 이루든 이루지 않던 그런 이제 좀 때가 지나게 되면은 현실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비전이란 게 사실은 현실 속에서 굉장히 터무니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지금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름 돋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직장에 들어가고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그 전에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철저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 동안에 자고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지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뭐 깨작깨작 하다가 다시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되니까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기도 한번 빼먹어도, 말씀 한 자 안 읽어도 똑같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발견이거든요. 이게 좋은 발견이라 하면 안 되는데 굉장한 발견이에요. 왜냐면 그러면서 하나하나 까먹기 시작하거든요. 빼먹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잃는 지점이 발생해요. 정말로. 어느새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전 실제로 이런 청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탑리드하고 있고 그 다음 해에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 교회를 안 나와. 정말. 그 전에 왜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됐나 돌아보면은 이런 루틴 속에서 하나하나 그냥 신앙적 요소가 빠져 있는데
본인은 잘 그냥 굴러가니까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섬김의 자리를 놓는 순간 모든 신앙의 끈이 팍 풀린 거죠. 굉장히 무섭고도 놀라운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래요. 되게 반복돼요. 탑리더로 섬기다가 그 자리가 끝나는 순간 신앙이 잠깐 움츠러들 수는 있는데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일까? 이 문제가 뭘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문제 속에서 해답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됐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알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이건데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29장 18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묵시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묵시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건 환상, 꿈, 비전 이런 걸 뜻합니다. 환상, 꿈, 비전.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은 어때요? 사실 열심을 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 목표가 없으면요. 목적이 없으면 신앙에 대한 열심이나 방향성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왜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강화되면은 삶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열심이 생겨요. 근데 삶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신앙에 대해서 열심이 생기진 않아요. 회사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과 맞물려서 말씀을 열심히 본다? 그러진 않아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회복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잖아요. 지난주 다룬 게 이제 복음이고 오늘 다룰 것이 이제 뭔가 했을 때 저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뭐 내나 뭐 20대 뭐 10대 때 다뤘던 내용이고 이미 뭐 꿈 품었었고 그 뭐 되게 젊은 사람들이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되게 넓은 범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들어질 때 저는 이 꿈과 비전에 관한 문제를 부르심의 관점에서 좀 풀고자 해요.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삶을 얼마나 회복시키고 또 열심히 살아내게 하는지 그걸 이제 오늘 함께 다뤄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할 때 뭘 좀 부르심이라고 하죠? 부르심 언제 들어요? 부르심 뭔가 목회자들이 그 있잖아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된 그 부르심이 있었다 할 때 막 쓰이고 여기는 또 섬김의 자리로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콜링이라 하대요. 되게 그 세련됐다 생각했어요. 아 역시 분당은 다르네. 세련됐대 그 콜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르심 이걸 이제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원. 일반적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유효적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합동교단이 장로교 교단이 따르는 신학적 입장이 담긴 이제 교리서인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항은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렵지만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이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니라. 이게 부르심의 정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깨닫기 전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이제 과정, 구원의 첫 시작, 그게 이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런 게 예를 들면 돼요. 뭐가 이제 얘기가 있냐면 삼위일체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나온 이제 성경에 있는 파편적인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푼 것,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르심,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이란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큰일 났네. 구원 받았죠,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구원 받았죠. 그러면 부르심 받은 거예요. 네,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의 정의고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의 의미고,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는 건 두 번째 의미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그거죠.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왜 부르셨지?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지? 우리 이제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네요. 잘못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미리 정하심, 그래 그들을 또한 부르심 나오죠.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30절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내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작업이지만은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그의 근거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보거든요. 부르심, 칭의, 뭐 그런 거, 성화, 양자, 뭐 택하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이런 거. 그 가운데 부르심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미리 정하셨다 말해요. 미리 정하셨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택하셨다, 생각하고 계셨다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미리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부르셨다는 자체가. 이 부르심, 언약으로 생각하자고 하자면은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주셔요. 근데 이제 그 언약이 깨어지고 말죠. 선악과를 이제 취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갱신시키시면서 그 약속을 계속 던져줘요. 노아에게 던져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시고 그리고 쭉 이제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던져주는데 계속 깨.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깼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갱신시켜요. 그래갖고 언약의 성취와 완성이 그리스도 때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키시는 이유는 명백한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요.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 그 권세의 대리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의 임무로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런 임무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명백한 임무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옛날 말이지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완성, 이 땅의 천국의 도래. 사실 하나님은 그 권세로 완전히 강압적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걸 명령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시작되었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멀리 갈 곳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주신 임무가 뭐냐면은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내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뭐 한 사람입니까? 배 만든 사람이죠. 배. 맞아요. 잘하셨어요. 배 만든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부르셨어요? 그 땅에 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번 싹 쓸어야겠다. 노아를 부르셨어요. 배 좀 만들어라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만들어가기 원하셨어요. 민족.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주권, 영토, 민족, 이거죠. 백성,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백성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뒤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도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끌어들이고 구원으로 끌어들이고 그 역할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도구로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도구로 부르셨다. 이게 부르심의 성경적 정의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도구로서 사용받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이제 과업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했듯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고 그 다원주의적 종교와의 싸움이었어요. 사실 이제 기독교는 명백했거든요.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제 사상을 전해야 되는데 직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남겨진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이 있었는데 염세주의도 있었고 그 상황 자체를 즐겨라 뭐 이제 신의 심판은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그냥 뭐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과 도전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세상의 사상 속에서 그냥 쾌락을 누리거나 염세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그 복음의 진짜 의미를 끝까지 붙잡아라. 너희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절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묻는 공식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이런 거요. 되게 약간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되게 심오한 질문입니다. 심오한 질문. 무슨 질문이냐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형제나 혹은 자매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예전에 그랬다, 뭐 지금도 그렇다. 사실 그런 마음은 있으나 목 밖으로 여기 걸려가지고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사실 쓰임 받는다. 이게 되게 무서운 고백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당장에 막 고난이 닥쳐올 것 같고, 왜 이럽니까 주님? 이러면 네가 기도했잖아 이럴 것 같고, 맞죠? 약간 그런 경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집회 가면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복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다음 날부터 막 엄청난 이제 압박과 시험과 막 무서움들이 몰려오고 하나님 기도 잘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사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오거나 목회자,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 하나님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안 부릅니다. 왜 그걸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 근데 맞아요.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기도나 고백을 하기가 너무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뭔가 교회에서 섬기거나 목회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나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궁금증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자체도 어렵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원함,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정말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 이루기 원하시냐면은 그 구원받은 백성.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단순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를 더 넘어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천국 백성.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있냐면은 이 천국, 우리 이제 본향이죠. 본향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펼쳐지고 적용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흔들리지 않다, 뭐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어근을 살펴보면은 배에 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 배에 탑승해라. 그리고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결국에는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할 것이니 그 가운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라. 이 원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뭔가 할 때에 저는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백이에요. 고백.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도 나눴지만 굳게 하라라는 단어가 있죠. 배에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근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신앙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다시 살리는 건 이게 우리가 신앙에 살고 삶이 살게 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단순한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 열심히 살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적 열심히 살아나면은 삶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 예를 들어줄 텐데 참 그렇습니다. 믿음 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이제 엘더들 신방하면서 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들어보니까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모태신앙도 있지만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만난 분도 있고 참 재밌죠. 그런 부분 보면은 저도 감격이 되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 믿고자 할 때 믿게 됩니까? 믿어지는 거지.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백과 결단은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고백과 결단. 사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고백과 결단이에요. 고백과 결단.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어쩌면은 원하는 만큼 일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또 구하는 만큼 일하는 분이시거든요. 째째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만큼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고백과 결단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셨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걸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이 지금 지워져 있다면 다시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그냥 구석에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꺼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이제 고백하자 할 텐데 지금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 고백이 단순히 어린이 같은 고백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왜요? 이 땅이 너무 악하고 사실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종말로 가고 있는데 그 천국의 도래와 완성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불타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을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내가 너희들 왜 그냥 구원해 줬는데 내 도구로 제발 응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만하면 뭐 됐습니다 하나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온도차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면서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께 결단을 요청할 건데 정말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상황이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있죠. 뭔가 하나님 쓰시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한 차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걸 여러분이 정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 없으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성경책에 적혀있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데 그 신앙을 우리 삶에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고백이 다시금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시며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고 했잖아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앞을 봐야 돼요. 앞에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사상이 막 혼재되어 있고 잘못함을 믿음을 잃는 그 시대 속에서 이 베드로가 이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그 너네 원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너 이 성품을 개발하고 성숙하려고 뛰어들으라. 이것을 먼저는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라. 아까 이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실까요? 어떤 사람 쓰실까요? 어떤 사람? 사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이제 9월 설교 중에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너무 유익이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쓰임 받는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태도라고 있어요. 태도.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거룩과 성숙이란 2학기 주제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세상.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지 못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있고 물질 만능주의, 염세주의 그런 사상이 난무하는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을 그냥 액세서리로 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쓰실까 했을 때 그를 닮아서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쓰시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거룩과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 뻔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뭔가 알아야죠. 알아야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 말씀과 기도.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이제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지그 지글러라는 이제 동기부여가가 한 말인데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성경의 명언은 아니지만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1년의 과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라. 그리고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라. 태도를 바꿔라. 이렇게 굉장히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 말씀이 또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요, 목사님. 지금 삶에 있어서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다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2019년에 사역을 하다가 2019년 12월에 대구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 전까지 하나님 안 시켜주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게 좀 하나님 좀 서운하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이제 대구 동신교회라는 그곳에 이제 청년부 자리가 나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대구 간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거하고 그 지방에서 직장생활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목회를 직장생활로 비유해서 좀 그러긴 한데 저희도 뭐 비슷해요. 여러분 다를 거 없어요. 네. 지방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위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목회 세계도 아주 냉철합니다. 그냥 정말 냉철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안 올라오면 어떠냐 이 마음 가지고 갔죠. 대구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딱 들이닥친 게 뭐예요? 2020년에 코로나. 사역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건 이제 아쉬움으로 남겨두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맡겨진 역할이 뭐였냐면은 미디어 사역이었어요.
미디어 사역이 그 전까지는 그냥 방송 담당 간사님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배 전에 이제 기도해드리고 좀 케어해드리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완전 사역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대구 동신교회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큰 교회 갔다 이 말이 아니라 미디어 사역이 그만큼 엄청난 부담감과 그리고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되는 일선에 제가 서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걸린 건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죠? 온에어로 돌아가고 이제 송출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대예배뿐만 아니라 부서 예배, 새벽 기도회, 뭐 여러 행사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데 1년 반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기도하러가 아니라 새벽 방송 키러. 와, 일월화수목금 계속 1년 반 동안 그렇게 나갔어요. 나가면서 얼마나 원망이 됐는지 아세요? 나가면 목사가 맞죠? 새벽 기도. 왜냐면 가서 계속 일만 하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간사님들도 막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교육자가 담당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키고 뭐 어떻게 하게 만들고 뭐 세팅을 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청년사회 가러 왔는데 무슨 일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딴 이제 교육자들은 교회 오지 말라 하는데 나는 와야 돼가지고 1년 내도 이렇게 새벽 기도만 나오고 있고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좀 울음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막 원망돼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울다가 어느 날을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의 모토기도 하시거든요. 태도와 고도를 결정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맞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나한테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단순한 거지만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제 그 청년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깨울 수 있을까, 문제가 뭘까 하고 이제 같이 생각하던 찰나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런 이제 제가 가설을 세웠죠. 아마 비전이 없어서 이들이 열심히 떨어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갈급함이 없고 이렇게 신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는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나조차도 아닌 거예요. 이제 부목사고 좀 몇 년만 지나면 담임 목사 할 텐데 내가 이제 더 가져야 되는 비전이나 꿈이 있는가? 스스로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좀 써주십시오. 내가 뭐 어떻게 쓰임 받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면은 내게 알려주신 이게 진짜 정답이라면은 하나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럼 하나님 누굴 쓰시는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 쓰시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말씀이 회복되었고 그 두 개가 회복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봐야 되고 실력을 키워야 되고 뭐든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제 꾸게 하신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공부였어요. 공부. 딱 봐도 공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필드 스타일이지 그 학자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제 공부하라는 막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 무슨 공부입니까? 공부 그만하겠습니다. 막 했는데 계속 그런 마음 주셔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공부할 수 있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왕 공부할 것 좀 좋은데 좀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사실 그런 기도들이 덧대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내 인생에서 과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40명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제 그걸 돌아보면서 사실은 제가 뭐 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해야 되는 이제 명분도 사실 없는데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기독케 하셨고 결국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기도가 결국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들이 드려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긴 꿈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더 쓰임받고 제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날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는 영혼이 생기고 교회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1번이 돼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에 있었고 제 계획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2년 더 있는 거였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올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감이었거든. 감이. 내가 감이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고를 보고 이제 추석쯤에 공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추석쯤에 뭐라고 좀 하나님한테 이제 그 와이프죠. 그 와이프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네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 와이프랑 뭔 얘기했냐면은 여기 안 될 건데 내가 그냥 너 보기만 할게. 그냥 너 보기만 할게. 안 된다 이러면서 넣었거든요. 곽규호 목사님 전화 오더라고요. 그 면접 보라고. 그럼 면접이야 볼 수 있지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이찬수 목사님을 뵀어요. 뵙고 이제 얘기하는데 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엄청 봉졌어요. 이찬수 목사님 만나고 난 성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왜 주야 그거 만난 것만 해도 난 진짜 평생 설교거리가 생긴 거거든요. 내가 이찬수 목사를 만났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촌놈을 이 세련된 이 콜링 막 이러는데 부르신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래가지고 뒤돌아왔을 때 사실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고백이 저를 이끌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학교를 가면서 여기 올라오면서도 확신이 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살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전 그냥 단순히 여기 여러분 부서 예배가 그냥 살아나고 이게 제 꿈의 끝이 아니라고 봐요. 네. 아까 막 얼땡지 워십 얘기했는데 막 여러분 막 저거 했잖아요. 웃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있어요. 일으키실 거예요. 내가 막 더듬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일으키실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불타요. 저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살면요 여러분 기도한 말씀이 살아요. 여러분 기도한 말씀 작년 한 해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신학년수가 많다고 해서 기도의 말씀 늘어나던가요? 안 늘어나요. 줄으면 줄었지 안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지 이유 없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세우면요 다시 살리면요 그냥 이게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말씀 봐야지가 돼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 쓰시니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를 가서 말씀 보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냥 상황 속에 매여있는 신앙 그 태도를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태도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그 고도를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읍시다. 우리 이 청년 여러분 이걸 믿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목사님 말 맞다나 그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진짜 일하시더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간증을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이력으로 남겨둡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봤는데 회장도 해보고 부회장도 해보고 엘도 뭐 다 해봤는데 그건 과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현재 신앙은 현재예요. 과거에 내가 뭐 했다 아니요. 신앙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 보는 이거라고요. 그 신앙 이 태도를 바꿀 수 있길 바라요.
아까 부르심 받은 자들 있죠. 아브라함,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모세, 지금 이제 한 구절 묵상하잖아요.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처음에 주저주저하다 애굽 들어갑니다. 제자들요, 순교하기까지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고 점차 완성됐어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꿈을 한 번 더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제목 맨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는 0번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철없이 그런 기도냐 할 수 있겠지만은 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단정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왜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한 도전이 단순하게 그냥 제가 부르짖는 한 가지 그냥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계속 부르심의 회복이 핵심이어야 된다고 직업대로 얘기하냐면은 이게 우리 멈추어진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니까 안 읽을게요.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새로운 꿈을 꾸거나 새로운 이제 목표를 세우기엔 너무 거시기한 나이는 없다. C.S. 루이스 여러분 알잖아요. 그 대단한 신학자죠. 나니아 연대기 쓰고 뭐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 번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꿈을 꾸라, 꿈을 꾸라. 제일 가까이는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매번 그러잖아요. 꿈을 꾸라. 사실 여기 와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꿈을 꾸라고 할 때 저는 계속 소름이 돋아요. 왜냐? 제가 사실은 깨닫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대가가 이런 말을 하니까요. 사실 여러분, 대가들이 항상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꿈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대가들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아직 열심히 뛰어가십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냐? 이 얘기를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달릴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텐션이 좀 와가지고 좀 유달스럽네 싶지만 저 1년 내내 일 거예요. 2년 내내 일 거고 대구 동신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저 목사님 원래 저랬냐고. 원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깨닫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저는 계속 달릴 겁니다. 여러분 계속 책찍질 할 거고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공동체요 대단한 공동체 될 거예요. 제 인생도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제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가실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자 꿈이에요. 제 꿈이에요. 참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 사실 예수님의 삶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 죄로부터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그 망설임 속에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십자가 지시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 우리도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 아직 미완성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 한번 회복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회복될 거예요.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순간 인생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회복된 공동체, 부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다,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결단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해야 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린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은사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